성경에서 크게 못하는 사람. 목사님은 목소리가 크시니까 좀 멀리. 너무 강하게 들릴까봐. 조리시라고? 예. 학교 다닐 때는 주식신학, 정지는 신학이라고. 근데 진짜 주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 아니, 분필이 어디 갔습니까? 분필이. 김기영 목사님이 예? 그러셨나? 김기영 목사님 있으셨는데. 인사하세요? 펜 어디 갔어요? 보도막가. 보도막가 안 쓰였어요? 아까 저기서 썼는데? 어디? 저쪽 아니에요? 혹시 저쪽에 있나? 아, 저쪽. 공연대에 있습니다. 공연대에. 네. 네. 목사님한테 집어갔다가 또 이렇게 보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은 조직 신학하고 복음서 2개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복음서를 하면서 조직 신학을 같이 하는 거예요. 복음서 더하기 조직 신학.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계보가 누가복음에 있는 계보하고 차이가 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에게 주어진 거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주어진 건데 이 2개가 합해서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면서 마태복음의 계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연합.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다. 사람은 이 자연인으로서는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주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서로 존중해주고 위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서는 물리력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방식은 이거는 이 땅에서 교회 안에 교회 내에서 이 부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들어오고 택자들도 들어오고 택자들 개념 안에서 여기에 택자가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도 된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냐? 유대인은 우리가 이 계보를 따라 나오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적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둘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택자라고 말하고 이 택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바로 그 주인과 그 다음에 종의 관계가 종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종이 된다. 이 개념이 영적으로 하나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 통치를 받는
종이 같은 교회에 출석을 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들 하나인데, 내용적으로 하나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로. 연합의 개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연합의 개념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뭐냐? 이게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주는 그 원리 속에서 죄 사함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가 된다. 왜요? 이 두 부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주인과 종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모든 죄인들이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러면 내가 똑같이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우리 다 똑같이 예수 믿으니까 위아래 구분 없이 우리 평등하게 지내요? 이러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의 개념도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가 존재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주종의 관계가 엄격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종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는 자연인의 주종의 관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바깥을 나가면 여전히 현실은 주종의 관계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한다. 이 개념이에요. 믿음 안에서 순종한다. 이거를 조직신학의, 여러분들이 62페이지에 보면 조직신학의 원리들이라는 책을 한번 펴보세요. 자, 조직신학의 원리들, 프린시피아라고 되어 있죠. 네, 원래는 이게 라틴어니까 프린시피아, 네, 키, 뭐 이렇게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자, 프린치키아, 테올로지에, 시스테마티카에 이렇게 티케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최고선으로서의 하나님이, 이 최고선으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더듬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노력해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리저리 부딪혀보고 그 과정 속에 겪어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런 것도 후천적으로 오긴 해요. 그러나 그 후천적으로 오는 지식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된다. 그러면 주종의 관계 속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안에 다 들어오면 이게 내셔널리즘에 의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고 증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로 간다 하는 연합의 개념이 여기에 중요한 조직신학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따라서 성경에 자체의 가신성을 확고히 믿되 인간에게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긴 하는 건 맞는데, 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 이 부르심을 입었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증거들을 확립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 내가 종으로서 당신에게 충성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권력이 무서워서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현실 속에서 내 위치를 받아들인다. 이게 객관적 증거예요. 여기에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써놔도 이렇게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자체의 가신성, 믿을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현실들을 우리는 갖고 가는 것을 열매로 본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문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이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계시의 내용을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문자,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문법적인 해석을 할 거냐.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따져가면서 절과 구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의 역사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의 내용이라든지 노아가 받은 계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역사적 해석이라는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노아는 노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들을 해석해낸다 이 말이에요. 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 몸과 영이 하나이듯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육은 이 땅의 것을 받아들여요. 눈을 통해서. 그래서 영 안이 있는 거고 육신의 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땅의 것을 받아들이는 걸 육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일반적인 것도 우리는 해석의 내용으로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라고 예를 들 수 있죠.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17장 마지막 절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전반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솔라 스크립투라를 주장하고 나온 이것을 뭘로 보느냐? 이게 음료로부터 음료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개념, 즉 짐승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그 17장에 나와요. 그 음녀가 하는 일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개혁주의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 음녀는 뭐냐? 음녀는 로마 카톨릭의 수장, 로마 교황이란 말이에요.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에서 개혁파 신학이 이 천주교에서 솔라 스크립타를 주장하면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적그리스도로 규명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46년 트리엔트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천주교가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라는 말을 쓰면 안 돼. 로마 카톨릭이라고. 로마 카톨릭이 자기네들로부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황을 싫어해서 독립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개신교를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죽인지 아세요? 5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5천만 명. 교황이 개신교를 5천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WCC나 WEA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자들하고 지금 교회는 하나다. 이게 뒤에 누가 있어요? 악한 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에 대한 성경을 갖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시대마다 성경의 특별한 계시를 갖고 자신의 현장 속에서 해석해내는 이것이 개혁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나왔는데 5천만 명이 유럽에서 학살당했다 말입니다. 마녀 사냥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거. 그 뒤에 교황 세력이 지금도 등등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개신교가 뭘 독립했느냐? 첫째,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부터 독립했어. 마리아 숭배. 그러니까 마리아를 왜 숭배하냐?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말하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그게 뭐냐 하면 그 영향이 지금 미국으로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들이 왜 들어왔느냐? 바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바알의 와이프가 뭐예요? 바알 신의 와이프가 아스타롯이잖아요. 네. 아스타롯에 대한 여신이 로마 카톨릭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마리아하고 사상이 짬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FO라는 책을 보시면 신흥 종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책을 읽었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파나마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들이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신흥 종교에 체험을 했던 그걸 UFO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한답니다. 네,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일어나서 그 지역의 전역에 비가 왔는데도 다 말라버리고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그것이 이제 교황청에 보고되고 그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해서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격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중보자라고.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로부터 독립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직신학의 원리들을 자 64페이지에 가시면은 그러나 교육주의에서는 모든 것에 선행하여 뭐를 다루냐면 계시의 개념 아래서 다룬다. 계시의 개념 안에서 다룬다.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과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다룰 때 이런 우리 논리적인 것이 등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이란 특별 계시가 바르게 해석한다라는 특별 계시가 자연 계시를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해석한다. 이게 누가 이 논리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자연 계시의 해석의 원리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성의 원리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자연 세계까지도 다 풀어지고 해석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헤르만 바빙크가 이제 뭘 버렸냐? 윤회와 자연을 대조시키는 것. 자연과 초자연을 양립시킨다. 이것들을 헤르만 바빙크가 제거했다. 그러면 초자연, 자연과 초자연, 윤회와 자연,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근본 원리,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보면 바빙크의 신학적 작업이 근본 원리와 괴식, 영감, 조명 이 사이를 구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접근했던 신학적 방식들을 정리하고 이거를 근본 원리와 괴식, 즉 성경 그 자체로서 성경을 해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따르면 맨 밑에 보면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계시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에 가면 특별한 방식,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죠. 특별한 방식을 계시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이적, 내적으로 입과 입으로 말씀하는 방식, 꿈과 같이 성경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방식, 영감의 방식인데 이거는 성령이 내주하는 방식이다. 성경에 보면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꿈이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 이게 결국은 성령이 내주해야만 이 일들이 있다. 네,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읽을 때 우리에게 계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조명된다. 조명이란 밝혀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진리가 조명된다. 해석되어진다. 일루미네이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밝아지는 개념이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충분하게 기록된 이 말씀이 읽을 때 계시가 또 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계시의 종교성을 의미하면서 말씀에 대한 조명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은 이거 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이 부분들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65페이지에 보면 추상적이고 초자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론적으로 보느냐 이 두 가지. 초자연적이냐 인간론적으로 보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헤르만 바빙크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들을 해석했나, 뭐 어떻게 비판을 했나, 그게 보면은 계시가 이성의 판단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문법적으로 정리를 잘하고 앞뒤 문맥을 잘 찾아냈기 때문에 된다. 이성의 논리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적 기능 이런 부분들을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와 이성이 구별되지 않는 성격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계시를 인격이나 역사와 동일시하였던 일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6페이지 가시면 개혁 교의학. 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 2, 3번이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2번, 3번.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을 쫙 그어놔야죠. 1, 2,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그 자체, 그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계시가 나온다. 그러니까 근원이요, 내용이요, 목적이다.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의 기능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이성의 기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자체가 오불성설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66페이지 에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아요. 오늘 중요한 부분은 1, 2, 3번, 1, 2, 3번. 오늘 며칠이죠? 26일입니다. 8월 26일? 예. 8월 26일. 예.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만큼 천국이 우리에게 열리고, 각자의 다양성만큼이나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깊게 알아가며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남정과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엄태숙 사모의 아들 강우호 형제가 병실을 이제 얻게 되어 입원하였고 여러 검사가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며 더욱더 더 많은 회복과 그리고 그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며 말씀 사역적으로 커가는 일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